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최고의 축복, 유일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발 아래, 여러분의 발 아래 사탄 저주의 세력이 속히 무릎 꿇게 될 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빛의 대열, 전도 대열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전도 대열 가운데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전도 대열로 부르셨는데요. 여러분을 포함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 3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될 거거든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절대적인 언약이 너무나 완전한 생명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빛의 대열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로 속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은 사탄 마귀 이 저주의 세력의 계책을 잘 아는 분들이세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전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이 마귀가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속속들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의 언약, 절대적인 언약 굳게 붙드시고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살리는 2020년도 응답의 한 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실 때니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현장과 그 일을 237 나라 살릴 이 절대적인 언약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여러분이요. 아멘?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절대적인 언약 가운데 부르심 받은 이유 있는 증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단을 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성취의 언약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증거로 지금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절대 언약 가운데 부르심받은 전도 대열 가운데 서 계신 빛의 대열 가운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것도 237 나라를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약속 그대로 제123 RUTC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장과 시대와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여러분들이 향해야 할 그 현장의 모습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사로잡혀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실제 전쟁의 위기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 큰 불이 나가지고요 너무너무 하늘이 시뻘게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고 첫째 지금 화산, 재난, 그렇죠? 전쟁의 위기. 그런데요, 이런 전쟁의 위기나 어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 현장과 이 시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셔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매여 있는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애타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데요. 이러한 절대적인 언약과 이유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과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을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증거를 통해 여러분 발 아래 속히 사탄 마귀의 세력에 무릎 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사람들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 시작된 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인 듯 착각하고 그렇게 나중심으로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 그러한 잘못 들어선 길에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면서요. 그러면서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기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지금도 연속되어지고 있기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지금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때로는 또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갈등 가운데 또 전쟁 같은 상황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랩런트를 만났어요. 제가 이 친구하고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이 친구의 사정을 제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친구의 것을 거의 지금 허락하고 계신 시간표 같더라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또 나의 현장, 약간 모호했던 것들이 점점 좀 뚜렷해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막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이전에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 둘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가? 라고 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아가다가 중도에 이렇게 그만두고 포기하고 중도에 하차하고 이랬던 경험이 이 친구에게 이게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절대적인 언약 속에 그 렘넌트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허락하고 있어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는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악기 공부했었는데 그거 한참 열심히 하다가 그것도 그만뒀습니다. 제가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것도 그만뒀습니다. 이번에 이 일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진행해 나아가다가 또 그만두면 어떡해요?
또 이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어떡해요? 이미 시작하지도 않은 일을 이 친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하나님 이 친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기도하는데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전달할 내용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심으로, 그리고 말씀의 인도 따라 주시기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악기 연주라는 그런 기능이 지렛대의 전부라고 여겼을 때에는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네가 문제 한계 왔을 때 이렇게 넘어졌었다. 또 외국어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것만 지렛대 삼아 열심히 달려가다가 뭔가 또 한계를 맞이하니까 네가 이제 멈춰섰었다. 그런데 오늘 너의 포럼을 쭉 들어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네 인생에 역사하셨고 시간표는 허락되었고 네가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너의 삶의 지렛대가 정말로 되어지기 시작한 것 같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지렛대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그런 과거의 그런 과정들이 지금 착각하면 상처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얼마나 좋은 장점이 되어줄 수 있는지 네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 열어주시려고 하는 문,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친구가 응답을 받아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악기 연주하는 거 굉장히 장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어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 친구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통해 이 친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지렛대가 되어 정말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로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 현장을 살릴 플랫폼으로 하나님은 이 친구를 통해 당신의 전도를 아웃소싱 하실 것이 보이는 듯하여 이제 말씀을 전달하면서 매일매일 단을 쌓으러 가셨다. 영적인 힘을 얻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힘을 얻더라고요. 제가 지금 청년 현장 신방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을 방문해서 그 스케줄에 따라 이 친구를 만났던 건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날 그 청년 시스템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다락방이 열리도록 장소와 사람과 또 시간을 준비해 주셨고 이런 뭔가 모를 상처, 이제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뭔가 불신앙과 상처에 잡혀 있는 한 이제 렘넌트도 이제 그 현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말씀 운동 속에서 치유와 서밋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영육간의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과 이 시대에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전도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현장의 모습은 창세기 3, 6, 11장 문제 지금도 연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우상 숭배하며 우상 종교 이 무속이 문화화되어 음악으로 또 영화로 또 미디어로 전 세대와 지역과 나라들을 점령해 가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4장 11절에 보니까 4개의 나라가 4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요 전쟁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죽여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이 4명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포로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영적으로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사탄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제123 RUTC 이 응답의 주역으로 절대 언약 가운데 부르심받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은혜 허락할 줄 믿습니다. 마치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가병이 318명이나 되어졌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창세기 13장에 우리 잘 알듯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깨닫고 버리잖아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을 깨닫고 그 불신앙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에 말씀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주셨던 언약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불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롯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평지를 택해서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갔고, 반대편을 택하겠다고 했던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반대편을 택했는데 사막지대고 사막지대의 산지란 말이에요. 사막지대의 산지면 돌산입니다. 그죠? 거기서 어떻게 양이랑 염소랑 이거 풀을 먹일 거예요. 풀 한 포기 구하기 힘든 그런 곳을 택했는데요. 바보 같은 선택이었을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이 실제하는 응답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응답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책임지신다. 애굽에서 내가 경험했지 않냐. 분명히 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완벽하게 24, 25 영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고 그가 결단하고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도 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을 갔더니 마므레라는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 사막지대에요. 상수리 수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성전 삼아 날마다 제단을 쌓고요. 기도와 예배의 단을 지속적으로 진짜 올바른 언약 속에서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사람과 시스템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 그가 거부가 되었던 걸까요? 자세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므레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상수리 수풀이라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절대 언약 속에, 올바른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몰아가서 쏟아 부어주셨을 겁니다. 아멘?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이 현장과 시대의 전쟁 같은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올바른 언약,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단을 쌓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와 현장 가운데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귀중한 중직자, 우리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의 현장을 통해 빛의 경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18명의 가병이 있었다. 목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결혼도 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그 일반 종들도 있을 건데 그럼 최소한 한 1,000명 넘었을 거다. 몇 끼 1,000명 분량의 식사를 만들어서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죠? 이만큼 사실은 경제 응답과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죠. 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출전해서요.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오죠. 조카 롯도 물론 구출해 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소돔 왕이요. 전리품 막 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237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를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답입니다. 237 성전 운동. 이 성전 운동을 위한 헌신 예배가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237 성전 운동을 위한 출정식이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귀중한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할, 237 복음화할
빛의 경제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따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드려야 될 인생 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시간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경제 응답과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주셨듯이 나에게도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옵소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셔야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237 복음을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멸망 속에 있는 이 현장과 시대와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 속에 전도대열 빛의 대열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겠단 말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업과 그 달란트와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예배드리며 단을 쌓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집에서 길리운 가병이 318명이었고 경제 응답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전쟁 나가서 이겼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받아 누렸던 응답은 경제도 아니요, 또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승리도 아니고 진짜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남의 축복, 유일한 만남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다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정확한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힘을 얻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최고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요,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가 19절에 아브라함이 축복했다고 나오죠.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14장 18절에 기록하기를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살렘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곳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당시 그런 나라의 이제 왕이죠.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살렘이라는 나라가 그 연합군들이 전쟁 붙었을 때 참가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살렘이란 나라는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24장 이전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병이 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빼앗긴 거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본문을 이제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고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던,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했던 광야 2세대, 이 사람들이 아마 그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4장을 제일 처음 읽었을 건데, 글쎄요, 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왕인데 제사장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선지자적인 사역까지 감당하는 듯 보이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잠깐 나왔다가 또 이 이후에 사라져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까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 2세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지파, 제사장 직분, 이게 이제 뭔지 아는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 소화하는 건데 처음 세워진 아론이 이 제사장의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근데 이미 오래전에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었던 건가?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제사장이 된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지? 설명이 안 나오니까 물음표겠죠, 물음표. 그러다가 또 축복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서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유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 갑자기 여기 왜 등장한 겁니까? 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했던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말이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렸죠. 그러니까 살렘 왕이었구나. 우리도 왕이 있는데 아마 그랬겠죠. 역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 어떤 과정을 통해 제사장이 된 거냐. 근데 이상했을 거예요. 왕인데 동시에 제사장인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사울 왕이 마음 급해가지고 전쟁 이기고 싶어가지고 제사장 안 왔는데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저주받았잖아요. 어떻게 이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고 진짜 희한한 사람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 신약시대가 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능력자, 그 메시아가 왕선지자 제사장직을 합하여 이루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최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해요. 왕족이구나. 근데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선지자구나. 근데 어디서 딱 걸렸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공격한 거죠. 그리스도 아니다. 왜냐? 아론의 반차를 타고 내려온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론의 후예가 아니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 혈통인데 예수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제사장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20절에 목사님 언급해 주셨듯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질 생명 되신 유일한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맞다. 히브리서 6장 20절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 아론의 반차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반차를 따라 오셨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 딱 한 번 등장하고 딱 한 번 언급되고 그 다음엔 안 나왔던 이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진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이 등장했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멜기세덱이 등장했던 거고, 사실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참 제사장으로 또 참된 왕, 참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던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죠. 그죠? 창세기 14장 20절에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산 확실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린 후에 어떤 장면 나오죠? 소돔 왕이 전리품 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지금보다 더 거부가 될 건데 네가 주는 이 물질 가지고 내가 나중에 거부가 된 후에 네가 준 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네가 그렇게 치부하고 다닐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시사 거부로 만드실 것이다. 나는 그걸 받을 수가 없고 다만 나와 함께 동행한 함께 싸운 이 사람들과 소년들 먹을 것과 이 사람 분깃들은 정확하게 전리품을 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계산 분명합니다. 드디어 불신앙 버리고 성령의 인도도 받게 되었고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게 되었고 계산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을 향해 그가 전달해 주는 말씀과 그 축복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거기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마음이 열렸겠습니까? 닫혔겠습니까? 열렸겠죠. 열렸으니까 드렸겠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하시죠. 이 말 듣고 또 유대인들은 너 몇 살이냐 하면서 뭐 시비 거는데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그림자 언약으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는데, 말하자면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보기를 기다렸고 기뻐했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린 겁니다. 아멘.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더 완전하고 정확한 올바른 복음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절대적인 올바른 복음과 언약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토록 속이고 방해하는 온갖 계략과 계책을 쓰는 이 마귀의 일을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그림자인 멜기세덱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완전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절대적인 언약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고 응답, 최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도 가병 318명 있으면 나쁠 건 없어요. 좋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100% 이기고 그럼 좋겠어요. 아니요. 진짜 응답 이거 아닙니다. 진짜 응답, 최고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인데요, 걸어갈 30년의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까? 237, 24 시스템, 이거 예비하셨다고 했고요. 치유 24 시스템,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이렇게 세우는 24 시스템을 갖춘 237 성전. 아멘?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여러분에게는 걸어갈 30년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가지고 오는 주일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 237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가 깃발 꼽으러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절대적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최고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성전 삼고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향하여 우리는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모여서 힘을 얻고 현장으로 흩어져 살려내며 그렇게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지속되는 이 제123 RUTC 응답의 해를 하나님은 열어주셨고, 이 중요한 시간표 237 성전 운동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을 내게 주시는 답으로 붙들고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며 우리도 원네스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